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깨달은 것이, 야,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엄청 미워하시는 분이구나. 죄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참아주지 아니하시고 펄쩍펄쩍 뛸 정도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 있죠?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아마 수십만 명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죠? 그 사람들이 거룩을 깨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결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이 말이죠, 동성연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동성연애는 음란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동성끼리만 음란한 짓을 하는 게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자 남자와 이성끼리 음란한 짓을 하는 것으로 만족지 않으니까 동성끼리도 하는 겁니다.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와 더불어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동성연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유황불로 다 태워 죽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가 있냐? 오해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펄쩍펄쩍 뛰실 정도로 죄를 진노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끝까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형벌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한평생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 죄를 용서받지 않고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번쩍 들어다가 영원히 활활 타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서 영원히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진실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성경이 보여준 진실된 하나님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범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너 죄를 용서받아라. 죄 용서받고 너 심판받지 마라. 너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살다가 인생 졸업했을 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애원하실 정도로 원하셔서 파격적인 결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홀로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홀로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 박혀가지고 양손 양발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죽음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홀로 책임져 주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집을 홀로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며,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으니 나는 심판받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벌받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특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무리
때때로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 좀 실수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이렇게 내가 잘못했는데, 실수했는데 어떻게 이런 정말 실수한 인간이, 이렇게 잘못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오늘은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여러분 목욕탕에 누가 가요? 때가 있는 사람, 응? 몸이 더러운 사람 목욕탕 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거룩한 목욕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실수하면 있을수록 더욱더욱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더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더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어떤 잘못이 있든지 간에 회개하면, 그러면은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어서 흰눈 같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왜 이렇게 자기가 그 금덩어리 하나 보고 옷 한 벌 보고 그거를 도둑질을 해가지고 글쎄 거룩을 깨버리고, 자기만 망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죽었잖아, 자기 때문에. 전 가족이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리고 전 재산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그냥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왜 도둑질을 했을까요? 왜 범죄했을까요? 왜 거룩을 깨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당사자인 아간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한 내용이 21절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래간 물건 중에 거기까지.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시날살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200이죠. 은 200세겔의 세겔과, 그리고 금덩어리 50세겔 금덩어리 하나. 그거를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탐을 냈다 그랬어요. 탐을 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욕심을 부렸다. 여러분, 욕심 부리다가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뭐라 그러죠? 소탐대실이라 그러죠. 작은 거 하나 욕심 부리다가 큰 것을 잃어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던 아담 하와 보세요. 그 에덴 동산 안에 그 무공의 과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각종 과일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한 개 따먹으면은 뭐 내 생각으로는요, 한 개 따먹으면 생명이 100년 연장되는 그런 게 아니겠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완전 무공해니까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실컷 먹고도 무궁무진 남아 돌아가는 게, 그게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많은 과일나무 중에 하나, 선악과 나무 열매 하나, 그거 하나만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금하셨거든요. 금하신 것을, 그거를 욕심부린 거예요. 그 말하자면 에덴 동산 안에 1천만 그루의 아주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맛있고 과일이 무궁무진 그냥 온 천지에 깔렸는데, 그 중에 글쎄 하나, 선악과 나무 열매 하나, 그거 탐내다가 거기에 욕심부리다가 에덴 동산 몽땅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특권까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소탐대실이라 그러죠.
사람이 작은 것 탐내다가 작은 것에 욕심 부리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몽땅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무섭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오늘의 거룩을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한테는 없는데 저 사람한테는 있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너무 욕심내고 나에게 없는 거, 그것을 너무 욕심부리게 되면은요, 거룩이 깨져요.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거룩이 깨져버리고 말아요. 오늘 거룩하지 않으면 내일의 승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없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면, 그러면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오늘 거룩하게 경건하게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경건하고 오늘 거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의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농경 시대, 목축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는 그저 농사 짓는 게 이게 기업입니다.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이게 기업입니다. 이게 경제 활동의 전부입니다. 그 시대에 먹고 사는 생활의 전부입니다. 그 시대에 하박국 고백을 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깡통이라는 겁니다. 텅텅 빈털털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거룩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지만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내일의 성공, 내일의 축복을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거룩하며 성결 이루며 살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의 거룩을 이루면서 살다가 내일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진실 씨라고 알지요? 고인이 됐지요. 유명한 국민 배우 최진실. 그 최진실 씨가 나중에 어떻게 죽었죠? 자살했죠. 참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 남편도 자살했죠. 그 동생이죠. 그 동생도 자살했어. 세 가족이 자살했어. 너무 슬픈 사건입니다. 아들이 있죠. 최진실 아들. 아들의 이름이 환희라네요. 환희. 환희 군이 너무 절망 속에 빠졌답니다.
엄마 아빠 다 자살했으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삼촌도 자살했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절망됐겠습니까? 절망 속에 지니다가 어느 날 중요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가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 두 다리가 없이 몸뚱아리만 태어났어요. 이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닉 부이치치는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 환희가 나는 아빠 엄마 없는 것이나 저 사람이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나도 없고 저 사람도 없는데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은 왜 행복할까? 물었대요. 나는 불행해요. 그런데 부이치시 아저씨 당신은 왜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닉 부이치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두 팔이 없이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나는 어려서는 몰랐는데 8살부터 눈뜨기 시작했어요. 딴 애들은 두 발이 두 다리가 다 있는데 난 없구나. 없어서 슬펐고 절망했죠. 절망이 되고 부모를 원망하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그렇게 살아다 삽니까?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오늘의 거룩이란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그는 자살을 3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살 3번 기도해서 3번 다 실패했어요. 다행스럽게. 자살은 실패를 해야 다행스러워요. 축복이야.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어느 순간 나이가 12인가 10대 소년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디를 봤냐면 특별히 요한복음 9장을 읽어봤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기에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 당사자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사자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이 말씀을 읽고 눈이 번쩍 뜨였대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계시겠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내일이 있겠구나. 내일 나를 위해서 이루실 승리가 있겠구나.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이 있겠구나.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그는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자. 하나님 때문에 오늘 거룩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 거울을 봤답니다. 이 거울을 쫙 보니까 자기 얼굴 중에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게 보이더래요. 예전에는 난 팔도 없구나. 난 다리도 없구나. 야, 이 못난이 이거 어디에 쓰겠나? 몹쓸 인생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거울을 딱 보면서 사람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자기 눈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야, 눈이 아름답구나. 너는 혼자서 그랬대. 자기가 자기를 보고 눈이 아름답구나. 멋진 눈을 가졌구나. 그래서 눈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랑하고, 거룩하면서 경건하게 그렇게 삶을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람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구기 운동 다 하고요. 서핑, 바다에서 왜 큰 노는 서핑 있죠? 그 위험한 거 그것도 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말이죠, 이 발가락으로 이 드럼도 쳐요. 기타도 치고요. 컴퓨터도 합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이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4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세계적인 명강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00여 번 넘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강연하면 말이죠, 강연료가 엄청납니다. 이 사람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KBS 방송, MBC 방송 출연해서 여러분 이 사람 강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막 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했을 때 내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하십시오. 오늘 거룩하게 사십시오.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다시 한 번만 더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는데요. 하나님, 오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경건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